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5월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7개 기둥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시대 영적 전쟁의 키워드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사회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경건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런 도전 앞에 우리 경건한 성도, 의인들은 가정을 잘 지키고 든든히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가정을 세우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평안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또는 든든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정을 정말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져야 될 3대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의식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그러므로 이 단어는 2장 1절부터 1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합니다. 여기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개체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 여기 교회는 가정을 뜻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읽어보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다,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도들은 성인들 또는 신앙의 위인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위대한 족장들, 선지자들, 왕들, 천사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보통 사람은 감히 생각할 수 없고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는
그 신앙의 유인들과 오늘 우리들을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가족을 바라볼 때에 성인들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합니다. 이 권속이란 말은 한 집안 식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혈육적으로는 부모와 형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가족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은 형님이고 누님이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분은 아우고 또 교회에 첫 번째 나온 새 가족은 영적으로 하면 신생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는 두 가지 의식, 두 가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신실하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위대한 자로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시는가를 가정에서부터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자임을 경험하고 성장하면 건강한 자, 존중감을 가지게 되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라고 했고요. 언약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가정에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규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 위에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자신의 한계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용납되어진다라는 분위기가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좌절하고 고통당할 때 이 가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다른 가족을 아프게 할 때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가정이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자기 인생이 정말 망가졌을 때에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이 탕자는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우리 집에 돌아가면은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친다. 내가 비록 실패한 인생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탕자는 먼 타국에서 실패했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고, 아버지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작은 아들을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가정에서 가족들이 경험해야 돼. 우리 가족들이 아직 연약할 때에, 실패했을 때에, 무능력할 때에, 부모의 가슴에 못질을 했을 때에, 그때에도 부모의 사랑을, 가족들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그때에, 진짜 그때에 가족의 사랑을 확정할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먼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 가정에 이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할 때에, 그 가족이 뭔가 좀 부족해도 먼저 사랑하고, 실수했을 때 먼저 사랑하고, 실패했을 때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카오아이 섬이에요. 이 카오아이 섬은 정원의 섬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50번째 주인데요.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기까지 이 카오아이 섬은 대부분이 가난과 질병으로 또는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자, 범죄자들의 섬이었다고 해요. 1955년에 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주된 연구는 부모들의 삶이 어릴 때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들의 잘못된 삶과 잘못된 양육 방식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에미 워너 교수라는 분이 그 중에 진짜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201명을 심층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극빈층에 속하거나 심각한 가정의 불화를 겪었고 부모님들이 모두 이별하였거나 또는 이혼한 상태였대요. 양쪽이 또는 한쪽이 알코올 중독자, 정신 이상자들이었다고 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201명의 아이들 가운데 3분의 2는 역시 생각했던 것처럼 부모와 비슷하거나 더 안 좋은 처지가 되었대요. 그런데 3분의 1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서적으로 더 안정이 되었고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했대요. 에미 워너 교수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에게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이의 입장에서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에서 한 명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어른,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아이는 어떤 환경과 어떤 불행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한 사람이 우리의 일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불운하다 할지라도, 불행하다 할지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훌륭한 인격자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바다 표범처럼 한쪽 팔이나 양쪽 팔다리가 불완전한 형태를 띠는 선천성 기형이에요. 근데 닉 부이치치는 자기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훌륭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He is beautiful. 너는 너무 아름답다. 자기의 모습을 너무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아버지 때문에 닉 부이치치는 그의 선천성 기형 가운데서도 꿈을 펼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바라보시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자녀가 육체적으로 연약하든 정서적으로 연약하든 또는 영적으로 미숙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을 바라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모님들이나 또는 우리 가족들로 말미암아 악독과 분함과 노함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2절부터 5장 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가정에 친절이 있어야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용서가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의식은 가정을 예수 신앙의 터 위에 세운다라는 의식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경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교회의 터와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모퉁이돌, 주출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퉁이돌이 얼마나 중요한 돌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주춧돌, 모퉁이돌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퉁이돌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능력과 우리 교회의 성장이 바로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퉁이돌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가정의 주춧돌이고 모퉁이돌입니다. 우리 가정을 존재하게 하고 기능을 다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게 주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극히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어디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도전하십니다. 이 도전 앞에 아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까?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며 삽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기 위해서잖아요.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과 가정의 터와 기초를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가정의 영적 현주소, 우리 자녀들의 영적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는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들,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가운데 46.4%가 그렇다. 중복이 되면은 교회를 빠지고 학원에 보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의 중직자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은 무려 57.4%가 교회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겠댔어요. 목사님들은 14.8%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800명의 불신자 부모님, 신자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자녀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님들은 첫 번째가 성실성과 노력이다. 두 번째, 학벌과 연출이다. 세 번째가 가족 배경이었대요. 근데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학벌과 연출이 첫 번째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성경을 모르는 그런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가 성공하려면 성실하고 노력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기독교 부모님들은 첫 번째가 학벌과 연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실성과 노력이고 마지막이 신앙 순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첫 번째가 내가 되어야 된다. 너희 자녀들의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너희 가정의 터와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도전하시는데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하나님이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마강수 교수 아시죠? 이분 유명한 교수였잖아요. 또 소설가였잖아요. 이분이 개미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50대 남자가 개미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개미를 한 마리 잡아와서는 이름을 페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개미에게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맹훈련을 시켰대요. 7년 4개월 훈련을 시키니까 개미가 체조를 하더래요. 이 사람이 너무 놀라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개미를 가지고 방송국으로 갔대요. 방송국으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려서 이제 밥을 먹을 때, 근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식당 종업원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식당 종업원을 불렀대요. 종업원이 달려와서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식탁 위를 기어다니니까 손가락으로 욱 눌려서 죽여버렸대. 이 사람이 7년 4개월 동안 맹훈련을 시켰던 보람이 물거품이 되고 만 헛수고가 되고 만 거예요. 이 소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기초와 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파쇄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천대까지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이 의식을 가진 한번 따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의 앞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기 되어 가고 이 말은 계속 건축 중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지금 건축 중입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지어졌다가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다.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교회는 완전할 거야.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런데 들어가 보면 온갖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이 지상의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우리도 공사 중입니다. 가정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 중입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목사님의 부인이 루스벨 그레암입니다. 2007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의 아내의 묘지에 있는 묘비입니다. 저 그림이. 저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멋있는 묘비명 아닙니까? 이 빌리 그레함의 아내는 자기 인생을 공사 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죽었을 때, 이제 인생을 끝냈을 때에 공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 참은 거예요. 공사 중에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합니다라는 묘비명을 써 놓았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공사가 끝이 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시면 4주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사한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은 공사 중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교회에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저 성도님은 공사 중입니다라고 여기십시오. 이 가르침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가족도 다 공사 중이에요.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 마스크 썼지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 공사 현장과 똑같이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불편해도 이해하고 조심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구덩이에 빠진다든지 걸려서 다치잖아요. 때로는 공사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우리 가족이 변화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참고 이해하고 견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가족은 공사 중이니까. 무엇보다 가족이니까. 어떤 가족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가족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닮은 가족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내가 조심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입니다. 러브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입니다. 우리 가족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특성이나 은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리미트입니다. 경계선 넘지 않기입니다. 가까운 가족 사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다윗과 미갈 부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마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를 우리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가족이 있습니다. 대부분 며느리지 않습니까? 이 며느리를 대할 때에 경계선 넘지 않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시어머니들이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화목해집니다. 세 번째는 let them go입니다. 독립과 이별 인정하기. 언젠가 우리 가족들이 독립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정하고 그것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loose integration. 느슨하게 간섭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 손 안에서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뭔가를 결정하면은 축하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지지해 줄 때에 우리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공사 중입니다. 자녀들, 배우자 공사 중입니다. 그럼 우리 가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용납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록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이루면 그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이 되기 위하여.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가정을 세우는 원리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 집이 됩니다.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온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가정, 명문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